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최근에 독일에서 온 아들이 며칠 이제 처가댁에도 갔다가 최근에는 우리 집에서도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아주 저를 보는 눈빛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마들은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요, 거의 경배 수준에 가까운 눈빛입니다. 근데 저를 보는 눈빛은 그 절반도 안 미칩니다. 그럼 말투도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항상 가시가 돋친 말로, 그것도 말이라고 했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가시 돋친 말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겠습니다. 엄마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왜 그랬냐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아기를 배에서 낳았잖아요, 이런 분도 있고, 모성에 대한 이 부분은 엄마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배로 안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김부 지사님? 그리고 아들은 속을 안 썩이는데 남편은 속을 빡빡 썩인대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타당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엄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참 다정스러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엄마들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내 앞에 있어서 항상 내가 너희를 성벽에서 뛰어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마 이상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뿜어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너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또 그 감사가 어떤 깊은 수준의 감사를 드려지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에스라 이 9장은 굉장히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감사의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신 그 시대의 종이라 그런지 확실히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 국가의 문제, 백성들의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속국의 상황은 변치 않습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가서 이제 고향 땅에서 이제 귀농하듯이 귀환해서 고국 땅에서 살림을 차리고 이제 농사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속국으로. 그러니까 속국이 되니까 식민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왕이 자기의 모든 왕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마음껏 쓰라고 에스라에게 허락을 해준 그런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왕이 쓰는 비자 카드를 마스터 카드를 에스라한테 주면서 마음대로 써라. 네가 쓰는 것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 카드 네 것처럼 써라. 이렇게 에스라가 왕한테 신임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존재됨은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신임했다면은 페르시아에서 에스라의 인생은요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이에요. 근데 그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 사서 고생길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도전입니다. 부귀영화, 출세 성공, 정말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눌러 살면은 그냥 평생 보장받는 삶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근데도 에스라는 그런 평생에 보장된 부귀영화, 세상에서 왕의 오른팔로 정말 미래가 보장된 삶인데 그걸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요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기가 막혀서 자기 에스라의 표현을 보면 너무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요.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은 너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요 에스라는 감사의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감사의 제목은 8절에서 9절까지 4가지 나오고요 13절에서 5번째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첫 번째 감사가 그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정되게 박힌 못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말뚝 박듯이 하나님께 깊이 말뚝 박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냥 우리를 폐기 쳐보자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에 깊이 박힌 말뚝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멸망당하고 국가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은 그래도 그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숨쉬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숨쉬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부는 식민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숨쉬며 밥 먹고 잠잘 수 있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숨쉬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안 버렸다네요. 버리지 않으셨다. 바벨론 왕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런 열악한 남의 나라에서 살지라도 뭐예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노예 상태이지만 이 정도라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더 불행해지지 않고 이 정도라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정도라도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살게 해주셔서 이 정도라도 살게 해주셔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 정도 나는 싫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이 정도라도 더 극한 상황까지 안 가고 이 정도라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전을 뭐예요?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식민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뭡니까? 예배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 은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라가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다시 문을 달고 성루에 보초병을 세우고 다시 옛날에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을 완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가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정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 터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다음에 다시 재개해서 4년 만에 성공을 완공했지만은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게 해주신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페르시아에 완전히 망해서 속국 상태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성전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울타리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조금 이제 그래도 모양새라도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제목이 하나 뭔가면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죄는 몇 가지를 지었어요. 죄는 예를 들어서 만 가지 지었다 합시다. 근데 그 만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뭐예요? 만 가지 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 가지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훨씬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훨씬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불쌍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걸 알면은, 그런 근본을 알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잘났으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근데 내가 만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10가지밖에 안 주셨어. 그냥 죽여야 되는데 그냥 감기 하나로 슬쩍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심심하면 병원에 한번 신방하고 오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다는, 삼성의료원 가보세요. 그냥 밀려다녀. 근데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연세대 병원 가보세요. 식당에 가면요 줄 서가 먹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연대병원에 한번 진찰하러 갔는데요. 어디가 어딘지 뭐 알아야지. 일로 가세요 하는데 일로 가는데 뭐 보여야지. 저쪽으로 갔어요. 절로 가세요. 나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절로 가래. 절로. 근데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이. 옛날에 연세대학 병원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 건물도 커졌어요. 삼성의료원 가보신 분 알잖아요. 그냥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 밀물듯이 몰려. 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릴 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볍게 들려. 그릴 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시작. 자, 옆 사람하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감사의 내용은요, 행복했어, 만족했어, 즐거웠어, 기뻤어,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기가 막힌 현실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내가 나한테 구박하고 아내가 나한테 막 해도 그 정도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라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냥.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맥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그 자체가,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어디로 빠질까요? 쉽게 교만으로 빠집니다. 쉽게 교만으로 빠집니다. 교만으로 빠지면요,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 돼. 자, 우리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잘 살펴보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아내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남편의 권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겸손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막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찰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만나지지가 않아요.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아, 네가 틀렸어. 참 이렇게 살면은 부부지간에 얼마나 사막같이 사는지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네가 죄인인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죄인이다. 그래? 네가 죄인인 줄 이제 알았어? 인간아, 밥만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야 이게 통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래, 이제 알았어 인간아? 그걸 깨닫는데 50년 60년 걸렸어.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자기 성찰을 안 하는 사람은요, 큐트를 해도요, 제자 훈련을 해도요, 그리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아. 다 네 탓이고, 네가 문제고, 한국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그래. 내가 정말 만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벌로 지나가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인물이 좋아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연봉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 그래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교만이에요. 오만이라고. 그리고 독선이.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자, 10절 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8절 9절에 했죠. 자, 8절 9절에서 감사 기도를 했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상, 오늘 현재 우리를 지금 불쌍히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숨쉬며 살게 해주셨고 그렇게 그만큼이라도 그래도 존재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11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7 족속들의 아들과 딸들하고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든다는, 무슨 물들어요? 우상에 물든다, 우상 숭배에 물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얻어서 지금 본국에 왔는데도 또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랍니까? 기가 막힌다. 따라합시다. 기가 막힌다. 숨이 막힌다. 골 때린다. 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멸망의 매를 주셨는데 돌아왔는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염을 집어 뜯었어요. 여러분 수염 뜯어본 적 있어요? 수염을 민 적은 있죠. 밀다가 뭘 다쳐요? 예, 밀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비어요, 비어. 피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람이 여보, 피나 피. 면도하다가 잘못했어.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피가 나잖아요. 근데 수염을 뜯어보세요. 머리 뜯어보세요. 한 번도 안 뜯어보니까 이 장면을 모르지. 자, 남자분들 머리 한번 뜯어보세요. 시작. 뜯을 게 없다. 네.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어서 뜯겠지.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힌가 하면 그렇게 그 옷을 집어 뜯어서 겉옷도 뜯고 속옷도 뜯고. 자, 근데요 이방 여자들 남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유행의 패션을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들이요 굉장히 세상살이에 밝아요. 밝아요. 그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세요? 유진이 자매. 첫째 연봉, 둘째 외모가 좀 그래도 받쳐줘야 돼. 그죠? 일단 남자는 좀 외모가 좀 이래 받쳐줘야 저처럼.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별로 상관 안 해. 또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얻어요? 그렇죠. 이쁜 여자를. 또 뭐 어떤 여자 얻어요? 예? 와! 직장 다니는 여자.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봐요 안 봐요? 별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시집 가면은 남자는 여자를 리드해요, 여자가 리드해요. 최희수 권사님. 여자가 리드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를 팔아 넘겼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믿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여자들한테 빠졌어요. 몇 명을 뒀어요? 1000명 이상의 여자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맞추고 저 여자 마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바알신을 넣고 다곤신을 넣고 온갖 우상을 성전에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 가지로 두동강 나잖아요. 쪼개지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쪼개진 이스라엘에게 징계한 게 뭐예요? 나라를 쪼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 더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니까 더 사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생활이 더러워지고 관계가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잖아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이 우리의 인생 목표잖아요. 그렇습니까? 행복이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행복을 살 수 있는데 모든 부귀영화, 모든 안정된 보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고생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다. 고생을 덜 하느냐, 고생을 많이 적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나에게 행복을 안 주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고! 하는 거예요. My way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평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풍조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의 풍조를 로마서 12장에 쫓지 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풍조에 철학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그런 패턴이 들어가고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멀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치고 폼 잡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보여지는, 돋보여지는 그런 것에 생명을 걸잖아요. 처녀 총각 여러분, 수정이도 그렇고 하영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해야지. 연봉 10억요? 오메 기다렸어요. 그러지 말고. 하영이 왜 아멘 안 해? 크리스티 아멘. 크리스티가 이해를 하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풍조, 돈, 그 다음에 능력 이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것이 방향이 바로 맞는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고 숨쉬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에스라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쭉 얘기하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점을 찾아야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술을 많이 먹고 코를 드르렁 골고 있는 남편을 보고 뭘 감사할 게 있을까? 그랬더니 감사가 생각나더래요. 주님, 밤마다 술을 마셔도 다른 집에 안 가고 자기 집을 꼬박꼬박 잘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오면은 그래도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자주니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코를 골아더니 저 소리가 시끄럽지만은 그래도 내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토요일에 밤새 진탕술을 마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집에 들어올 때 깨우지 않고 내가 조용히 교회를 잘 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진 거죠. 옛날에 저기 강북제일교회 그 수유리 교회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47살에 이분이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한쪽이 완전히 그냥 못 쓰게 됐어요. 입이 돌아가고 말이 안 나오고 기억력도 안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누군지 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3년 지난 어느 날 아내와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야,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병을 고쳐줘도 시원찮은데 내가 병들었어. 내가 설교도 못하고 강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하는데 내가 살면 뭐하나. 그래서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밤이 밝기 전에, 이 밤이 새 아침이 오기 전에 나를 그냥 데려다 주세요. 맨날 데려다 주세요. 나 데려다 주세요. 내가 지금 이래가 살면 뭐합니까? 강단에도 서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한대. 어느 날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네 이놈, 그래도 반이라도 있지 않느냐. 반 가지고도 감사해야지 그러더래요. 아이고, 반은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이라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요, 온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노예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못하니까 노예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대리 설교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No, thank you 그랬어요. 우리는 대리 설교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 외에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와, 성도들이 그냥 노예의 설교 목사 보내는 걸 취소했습니다. 부목사님 설교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지요. 이번에 나중에 일어났어요. 몸은 그래도 못 써요. 축도를 하면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그냥 축도하는 거예요. 그럼 떠듬떠듬하면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난 거예요. 교회가요 갑자기 막 구름대같이 교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2-3천 명 되는 교회가 10,000명이 넘어버렸어요. 반 장애로 목회하는데 2-3천 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넘었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회는 워낙 크니까. 그리고 교회를요 10,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 어마무시한 큰 교회를 다시 재건축을 한 거예요. 반이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배 1000배로 큰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표로 쓰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함을 특별히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